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급한 현장과 정체성 갱신입니다. 현장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시급한 게 아니고 너무나 시급합니다. 영적인 전염병이 현장으로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는데 왜 현장이 너무나 시급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뉴스로 봤던 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그 경기도 광주에서 정신과 치료받고 그 상가 건물에서 또 뛰내렸잖아요. 지나가는 초등학생 11살짜리 초등학생하고 엄마를 덮쳤는데 오늘 보니까 결국은 그 3명 다 죽었더라고요. 뛰내린 아이도 죽고 깔린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래서 시급하냐? 맞는데 그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해운대에서 똑같은 여고생 3명 지금 같이 뛰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시급하냐면 뭐 지하철에 불 지르고 아파트에서 뛰내리고 편의점에서 사람을 막 지르고 가족 태워가지고 수면제 먹여가지고 진도 앞바다에 뛰어들고 그래서 시급한 게 아닙니다. 맞는데 너무 시급한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게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부모님들이 압니까? 일단 본인도 몰라. 본인도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 본인도 모르지. 그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 부모님도 사실은 모르지.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모르지. 혹시나 우리 반에 이르는 거 터져서 큰일 날까 봐 막 긴장만 하지.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 도대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뭔지 이거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될 거라 그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 그 말이죠. 정치인이 합니까? 경제인이 합니까? 교수님이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한 원인과 답을 몰라. 근데 심지어 교회마저 몰라. 그래서 너무 시급한 거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불 지르고 뛰내리고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시급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답을 아무도 지금 모르고 말을 못 해주기 때문에 너무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 주원교회라도 일어나서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원인과 답을 빨리 알려야 됩니다. 우리라도 우리 별가이지만 일어나서 왜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길 없는 세상에 우리는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라도 우리라도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전부 드러난 문제만 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거든요. 당장 그 해운대에서 여고생 3명 뛰내리니까 뭐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에 유서를 남겼는데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고민. 그러면 학업에 스트레스 있고 진로가 아직 불확실한 애들은 다 죽습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본인도 몰라, 부모도 몰라. 부모들이 뭘 들고 일났어요? 혹시 예술고등학교인데 강사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다 하던데 그것 때문에 뛰내린 거 아이가? 강사 집어넣으세요. 그래. 선생님 집어넣으세요. 감옥에.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답을 몰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된다는 게 더 큰 문제고 더 심해질 거라는 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었던 이유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전염되는지, 왜 전염되는지, 치료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소금 뿌리고 뭐 그냥 몸살락 집어넣고 막 원인을 모르고 답을 모르니까 사실 우리 힘들었던 건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지금 사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로 돌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과 답을 몰라. 이 드러난 육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고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아유, 그 아이가 뛰내린 이 경기도 광주에 뛰내린 아이가 우울증이었다는데 그럼 우울증 있으면 다 죽습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진료받고 올라가서 뛰내렸다면서요. 그 말은 제가 비판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의사들도 답이 없는 겁니다. 원래 우울증 약은요,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몸속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약으로 세로토닌이 빨리 사라지지 않도록 약으로 딱 잡아버리는 그게 우울증 약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균형도 깨지지만 사실은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경남 산청에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서 외출한 두 남자가 경남 산청에서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는데 12시간을 내리마셔버렸네. 한 남자가 같이 술 먹던 사람을 칼로 찌르고 잠들어 버렸어. 잠이 깼는데 자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실 병원은 알코올 중독 병원은 보호하는 곳이지 그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아무도 지금 터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답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대전에 과학 잘하는 애들 가는 그 카이스트라고 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는요, 전국의 과학 영재들만 모으기 때문에 등록금도 안 받습니다. 아주 과학 수재들 모아가지고 무료로 이제 공부 가르쳐 주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9시 뉴스에 또 뛰내렸습니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1년 동안 카이스트 대학 7명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제목이요. 또 뛰어내렸습니다. 막 한두 달에 한 명씩 막 뛰내리니까. 근데 당장 뭐라고 들고 일어났냐? 서남표 총장이 애들을 다 죽인다. 그걸 들고 올랐어요. 서남표 그 당시 카이스트 총장이 얘들 이 등록금을 안 받으니까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징벌적 등록금 제도를 시행했어요. 대학교는 성적이 제일 만점이 4.5점이거든요. 4.5점. 3.0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진 점수만큼 돈 내.
그 징벌적 등록금 제도. 서남표 총장이 애들 다 영적인 정확한 원인과 답을 모르니까 드러난 문제, 육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요. 그 진단과 답이 틀렸다는 증거로 그 다음 달에 카이스트 교수님 자살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딱 기억합니다. 교수님 등록금 안 내거든. 근데 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카이스트는 전부 영어로 강의하나 봐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영어로 강의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정확한 원인과 답을 모르고. 우울증, 공황장애, 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여러 가지 마약 중독, 그러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자살하는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폭력이죠. 여러 가지에 중독되면서 자살하면 이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숨겨진 문제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이 깨어있는 사람 이 정도는 압니다. 그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신에 이미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안 드러나서 그렇지 거의 세상 사람들 전부 정신병 다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한번 죄송합니다. 발작 버튼 누가 딱 누르죠? 돌아봅니다. 막 차 가지고 잡으러 가고요. 옷 다 찢고 막 칼부림하고요. 거의 이 정신적으로 문제 다 와 있습니다. 참다가 폭발하면은 막 이 보복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새치기 한번 했다고 막 그때부터 잡으러 와. 옷 벗고 막 칼부림하고 정신병자 천지라. 우리를 포함해서.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마음의 문제. 오래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이미 온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로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을 했다든지 어떤 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애들이 썼잖아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강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자기를 무시했대요. 상처. 잘하고 싶은 집착. 안 되니까 폭발하는 분열. 이 정도는 불신자도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는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뭔가 집착하다가 막 분열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드러난 문제 속에 있는 숨겨진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이유와 답이 얼마나 세상에 필요하고 중요하고 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그분들 시간표고 살고 안 살고는 못 살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는 빨리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믿게 만듭니까? 그건 우리 영역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현장보다 더 시급한 게 이 현장을 보고 있는 우리 영적 상태가 더 시급해요. 이게 진짜 원인이고 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상태가 더 시급하다고. 이런 현장을 보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드러나도 마음도 없어. 애타지도 안 해.
이런 말씀 뭐 그렇게 했지 하고 지나가면 끝이고 안타깝지도 않아. 그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요. 이 현장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무덤덤하고 나는 그냥 내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 자녀들 키우는데 바쁘고 내 사는데 어째 바쁩니까? 그 상태가 더 시급합니다. 옛날에 그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회복해가지고 뮤지컬을 했을 때 유 목사님 보고 가면서 그 방명록에다가 남긴 글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 뭐라고 쓰셨냐? 중독의 그 마약의 위험성보다 중독의 위험성보다 그 사람들을 안지 못하는 안을 수 없는 우리 상태가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가 이 근본 문제 결국 영적 문제에서 와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여러분에게 사실로 믿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이 이 내용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 영역이라니까요.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회복되고 정말 이 현장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가 한마디로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받았지만 육적으로는 우리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기독교든 불교든 본인 그거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안에 우리 다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 드러난 사람들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휴지 버린 죄가 아니고 남 욕 좀 한 죄가 아니고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죽은 영을 사단이 딱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세기 3장에 빠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삽니다. 육신 중심으로 삽니다. 세상 중심으로 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세상 풍속을 쫓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점도 치고 굿도 하면서 사는데 2장 3절 알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영적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데 이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보면요. 특히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돼 있다니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 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 상황이 내게 두려움으로 느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그냥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이 좀 약해서 성격이 조금 사람이 너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에서 나와지는 마음의 병이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막 불안하고 피하여 숨었더라. 숨고 싶고 막 눌리고 전부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어서 나타나는 마음의 병들이고 그 뒤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조금 두렵다 정도가 아니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주저앉아 버리고요. 우울해가지고 방에 막 계속 숨어 있더니 어느 날 옥상 가서 뛰내려 버리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배경에서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문에 흐르는 또 영적 문제가 이게 여기다가 더해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없습니까? 있습니다. 계속 가문의 우울증으로 정신문제로 도박으로 중독으로 음란으로 자살로 단명으로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우상숭배의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면요 계속 가문의 그 영적 재앙이 내려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 드리고 굿하고 절 짓고 절에 다니고 전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뭔가 이 마귀에게 자꾸 눌리는 겁니다. 성경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 마귀가 누른다고 표현했어요. 누릅니다. 내 영을 눌러요. 내 마음을 누릅니다. 내 생각을 눌러요. 꼼짝 마라. 꽉 숨을 못 쉬고 숨을 못 쉬는 거지. 답답해가지고 눌려가지고 싫으면 싫다 하면 되고 노 하면 되는데 뭐네 눌려가지고. 저 옛날에 저보고 착하다 하더라. 착한 게 아니고 눌린 겁니다.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인 게 아니고 눌린 겁니다. 그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눌린 겁니다. 그게.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와 태어날 때부터 정신 문제 가지고 태어나요. 어느 날 딱 드러날 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정신 문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심지어 누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 사단이 집을 짓고 왔다 갔다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들도 건드립니다.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막 여러분 뛰내릴 때 그게 정상으로 뛰내리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잡힌 거예요. 영적으로 잡힌 거라니까요. 계속 뛰내리라고 소리 듣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리고 보는데만 너무 자꾸 밑에서 오라 하는 그런 그 경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고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그게. 뛰내리니까 막 학교 무슨 막 상담, 이제 막 설문지 돌리고 막 정확한 원인과 답을 모르는 그게 더 시급한 문제다.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모릅니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영적 문제와 가문에 이르는 이 가문의 영적 문제에다가 플러스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받은 이 상처와 집착으로 체질화된 영적 문제 있습니다. 상처와 집착과 체질화된 영적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 아예 체질이 돼버렸어. 여러분, 술은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영적 배경에서 잡히면 술이 영적 문제 될 수 있어요. 담배는 그냥 뭐 호기심으로 배울 수도 있지만 영적 배경에서 담배에 잡히면 담배가 영적 문제 될 수 있어요. 남자는 뭐 여자를 보면 좋고 여자는 남자를, 그 당연한 성적인 본능인데 영적 배경에서 그 상처와 집착으로 딱 잡힌 음란이 영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처와 집착에서 체질화된 영적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돈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 막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도박에 손대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뒤에 사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뒤에서 사단이 박수하고 있지.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또 눌림과 숨으려고 하는 마음, 또 상처와 집착, 또 절망과 좌절, 분노와 폭력, 그리고 심지어 자살과 살인, 이거 전부 창세기 3장 근본 영적 문제에서 가문의 배경을 타고 내게 완전히 뿌리 내린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 너무 시급해. 근데 우리 교회마저 다른 소리하고 말을 안 하면 그것만큼 큰 범죄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망대 딱 세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망대 세워가지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절에 뛰내리는데 뭐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꼭 우리 아파트에서 뛰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악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까지 버틴다?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영적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현장도 시급하지만 그 현장을 보고 아무 마음에 애통함이 없는 우리 상태가 더 시급하다. 그 현장을 보고도 진짜 원인이 뭐고 진짜 답인 줄을 모르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그게 더 시급한 현장이요. 아는데 마음이 애달지 않다? 진짜 시급합니다. 현장 보고만 시급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더 시급하다. 우리 보고 야 네가 더 시급하다. 야. 그래서 주일 2부 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빨리 우리 정체성 갱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짠맛을 잃어버린 맛 잃은 소금으로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겨우 밥 먹고 살다가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인생 끝나는, 불신자 직장 가가지고 불신자 준 월급 봉투 받아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사는, 불신자 심부름하는 인생, 세상 심부름하고 밥 먹는 인생, 결국 사단 심부름하다가 밥 먹고 가는 인생, 비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빨리 갱신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금 제가 네 번째 그 근본적 해결책을 안 썼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본적 해결책,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축복, 우리 알잖아요. 빨리 이 사람들이 가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니야.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한 축복과 힘과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 이 아담에게 일어난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에서 두 번째 정신 문제가 오고 그 정신 문제에서 육신 문제까지 거꾸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틀린 방법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적인 고통이 대물림되니 빨리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빨리 알려줘야지. 원래 인간의 축복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빨리 알려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 지금 다 죽어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새신자 알아듣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 알아들으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다.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 원죄를 끝내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저주와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죽음과 사탄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래봬도 이거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원인도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답 아는 사람들이에요. 겨우 밥 먹고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정체성을 갱신해야 되는데 4가지. 맛 잃은 소금. 뭘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생명 없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게 맛 잃은 소금이지. 요한복음 3장 3절 설명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의 유대인 지도자까지 된 이 경건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들은 말이에요. 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듭나야 돼 너.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이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고 원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나를 발견하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이 본 어게인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놈의 신자가 그렇게 인상을 쓰고 삽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있다면. 생명 없는 종교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밟혀요? 삶 저주가 해결이 안 돼. 사단한테 계속 당해. 재앙이 계속 터져. 생명 없는 종교생활. 지옥 같은 인생이 끝없이 펼쳐지네.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못 이겨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두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이 뭡니까?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누림 없는 신앙생활. 이게 맛을 잃은 소금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유를 밝혔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과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로 다 주신 세계복음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제자 삼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문제는 뭡니까? 2장 12절. 문제는 육에 속해가지고 이걸 못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그냥 출석 찍은 거야. 돌아가면서 바로 나로 돌아가 버려. 10년, 20년, 30년 복음 듣고도 또 바로 나로 돌아가 버려. 중독자 욕하지 마세요. 저 사람 또 하네. 우리는 30년 복음 듣고도 나가면서 바로 나로 돌아가 버리는데 30년 복음 듣고도 육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막 먹고 산다고 이제 바쁘고 잔소리 한다고 바쁘고 싸운다고 바쁘고 직장 간다고 바쁘고 애 키운다고 바쁘고 돈 걱정한다고 바쁘고 중독자 욕하지 맙시다. 우리 똑같으니까. 바로 나로 육으로 세상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창세기 3:6-11 전혀 복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밖에서 불신자 상태로 똑같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어떻게 버려집니까? 삼무능 모득입니다. 유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는 가난, 질병, 아무것도 못하는 계속 실패하는 거. 삼무능. 신자인데 이래 살아요. 계속 어려워. 계속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쩌다 아플 수 있죠. 오늘도 제가 병원에 신방 우리 그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갔다 왔는데 저녁에만 신방이 된다 해가 저기 병문안이 된다 해가지고 몰래 싹 들어갔지. 두 분 딱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복주 권사님하고 박숙경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쩌다 아플 수 있죠. 그게 아니고 계속 아프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많은 오랜 기간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때도 있죠. 아주 특별한 경우고 계속 가난하고 계속 아프고 계속 실패하고 이 삼무능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면서 세 가지 뜰 세우고 금토일 시대 열고 묵상 시대 열어서 세계복음화는 얼마나 누릴 게 많은데 얼마나 누릴 게 많은데 누림 없는 신앙생활. 맛을 잃은 소금이 뭡니까? 누림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처음 그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그 첫 믿음,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전혀 구원의 감사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말씀 들어도 마음도 안 흔들리고 찬양 들어도 뭐 그런갑다 하고 기도해도 막 뜨뜻미지근하고 처음 사랑을 잃은 신자들, 맛을 잃은 소금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말세시대 교회를 책망하고 칭찬하는 중에 여기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처음 나와요. 이 환난의 때에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지킨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수고한 것 칭찬하시고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하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뭐 열심히 그러나 첫 믿음,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지. 구원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양 들어도 감동도 없고. 오늘 오다가 저는 막 찬송 틀어놓고 막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왔거든요. 좀 전에 영원한 언약 제가 지은 작사한 곡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로 제가 가사를 쓴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의 삶,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양이거든. 혼자 막 도착해서도 안 내리고 막 부르다. 혼자 신났지. 제가 새신자입니까? 근데요, 저는 복음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누가 강단에서 복음 말해주잖아요. 이런 복음, 원색 복음. 너무 좋아요. 들을 때마다 30년째 들어도 좋아요. 어떻게 복음이, 그런 광고도 있더만 사랑이 변하니 뭐 그런 거 있대. 어째 복음이 변하니, 주님 사랑이 어째 변하니, 그런 광고가 있다고. 어째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4장에 혹시 샘물 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안 솟아나는 거 아닙니까? 말라 비틀은 지 오래돼 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계시록 2장뿐만 아니고 뒤에 쭉 보면요, 4대 교회 복음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뭐 목사 중직자 아닙니까?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 있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이런 책망들 있잖아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밟힙니까? 세 가지 무능, 무응답, 무능력 적어야지. 무응답을 못 이겨, 무능력을 못 이겨, 늘 무기력해. 세계복음할 정도는 우리가 축복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할 정도는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맨날 무응답, 무능력, 무기력 속에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마지막 네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이 뭘까요? 오늘까지 제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사명을 찾지 못한 신자, 주일날은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린 교회, 세계복음화를 놓친 전도운동 설명했지만 오늘은 우리 개인에게 좀 적용해서 사명이 없다?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가 불렀지 갑자기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구별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그때 세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과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 밑에 자라게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과 사고와 상처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가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가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보면 그거는 위로하자 그 말이 아니고 그건 맞습니다. 사명으로 딱 발판 삼아야 과거가 이제 더 이상 나를 못 잡아먹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저는 상처받고 교회에서 너무 저도 고생 많이 했지만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교회의 비참함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거구나. 현장 참관이었구나. 내 잘못 아니구나. 인생에게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어. 가정에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어. 교회는 복음 운동 제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명으로 저는 딱 발판 삼았기 때문에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가 이제 저를 못 눌러요. 원래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 그런데 꽉 눌려가 있으니 계속 속는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이었구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언약적 한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그 기가 막힌 예가 있잖아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살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네.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장 2절 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이유까지 한 절 안에 다 밝혔어요. 이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마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시켜서 영적 음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고 일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고통 속에서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현장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 있습니까? 후대 살리는 사명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가정 많죠. 가족 중에 정신 문제가 와서 정신 치유 사역에 깃발 든 분들 많습니다.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 가지고 사명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두 번째, 현재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게 사명입니다. 나는 돈이 좀 많다? 돈이 사명이요. 선교사님 마음껏 도우시기 바라고, 전도자 마음껏 도우시기 바라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다. 기도가 사명이요. 나는 목사님을 위해, 전도자를 위해 24 기도하겠다. 꼭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야만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느 쪽에 상처가 많아. 그 상처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 가난한 가정, 정신문제 있는 가정을 향한 연민,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게 사명이요. 다른 사람은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쪽 가라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거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그게 사명이요. 후대 키워야지. 나는 음악을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 그쪽에 사명이 있는 거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음악으로 후대 키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신 게 사명이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요리를 잘해. 요리가 사명이라. 맛있는 거 만들어 불러가지고 전도자 딱 데려다 놓은 복음 딱 전하고. 얼마나 좋아. 미래에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더 심해질 겁니다.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요 달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계속 달렸겠어요? 그 바울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멋있잖아요. 사명을 가진 사람.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간다는 표현을 너무 걸어가. 우리 세계복음화 또 현장 후대 너무 급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니. 24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땅에 사는 거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두 개 중에 나는 솔직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있다면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리라. 제자를 위해서 자기는 산다 그랬어요. 사명.
복음 전하고 제자 세워놓고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좀 우리 멋있게 삽시다. 진짜 마딜은 소금처럼 진짜 밖에 버려져 가지고 밟히지 말고 시시한 신자 돼 가지고 불신자한테 요거도 묻고 저놈의 교회는 이상하네. 교회가 요거도 그게 맛을 잃어서 밖에 버리워 밟혀진다 그랬잖아요. 밟힐 뿐이니라 버려져 밟히고 그건 아니지. 이 사명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보내가지고 억지로 세계복음화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요. 이 사명 못 찾으면 어떻게 밟힙니까? 세 가지 심부름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지. 불신자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밥 먹고 해 좋다 하고 이제 가는 거지. 좀 많이 주면 아이고야 많이 주네 이번에 좀 올랐네. 좀 깎이면 왜 많이 안 주나 없이. 그거는 하다 가는 거지. 불신자 심부름. 열심히 직장 다니지만 세상 심부름. 결국 나도 모르게 사단 심부름 하다가 가는 거지. 밟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밟히지 마시고. 정체성 갱신. 아멘. 우리 갱신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잘났고 잘하고 있고 여러분은 못났고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일어나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게 밥 먹다가 가는 인생 아니고 세상 살리는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제자들이요. 겨우 밥 먹다 가는 인생 아니고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들이라. 내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없다? 내가 치유 못 받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근본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내가 그 축복을 아마 못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우리 교회 영적으로 좀 시달리면서 왔다가 좀 충분한 도움을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번 주 주간 스킬 조금 제가 20개 해요. 다락방. 많이 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게 전 교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 뭐라노 그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처럼 하거든요. 저는 내가 해야 되겠다. 밤 10시 막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고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누구를 만나든지 근본을 살리고 근원을 치유하고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막 그래 되면요. 그거 할 수 있는 평신도 제자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우리 교회의 제자 그릇입니다. 계속 제자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좀 담으시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 또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팀에 응답받읍시다. 그러면 현장 곳곳에서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두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급한 현장에 내 영적 상태가 더 시급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끝내고 누림 없는 신앙생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신앙생활, 사명을 잃어버린 그 신앙생활을 오늘 완전히 끝내는 갱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이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